구원의 감격과 그 능력을 가질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전에 이 구원에 대한 축복을 알지 못하면 이 예배라는 것이 항상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내 시간을 내어야 되고요. 내 시간을 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도 듣고 또 헌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참 많은 부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려서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학교에서 뭘 배우다 보니까요. 세상 지식이 좀 더 좋은 것으로 붙잡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참 너무 힘들다. 이렇게 딱 되어지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그 예배 축복은 내가 느끼는 감정과는 완전 다른 그 응답이 있는 건데 우리의 수준과 환경이 계속 육신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전도하는 게 꺼려지더라고요. 왜 꺼려지냐? 내가 예배의 힘을 솔직히 못 받으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시겠다고 하고 또 오늘 말씀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살리겠다라고 하시는데 이 예배가 나에게 응답이 아니라 부담이 계속 되어지니까 되어질 수 없는 전도가 계속 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요.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원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닌 복음으로써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왜 쓸까요? 종교랑 복음의 차이를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셨잖아요. 종교는요,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고 진리가 무엇인지 찾아가는 게 종교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완전히 반대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어서 이제 만날 수도 없는데 사단의 권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버려두셔도 상관없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길 대신 복음을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결국 이 축복에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을 때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아니면 또 어떤 문제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축복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정말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시몬이라 하지 말고 너를 장차 개발하고 하리라라고 하는 그 이름을 완전히 바꿔주신 겁니다. 복음은요, 나를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천국으로 가는 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그 이전의 이름을 복음으로 완전히 바꿔주신다는 거죠. 내 교회를 내 반석 위에 세울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실 거다 하는 그 개바의 이름. 아브라함을 정말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 할 만큼 그 이름을 바꿔주시고요. 형을 이기려고 하는 그 야곱, 형을 이기려고 그 발꿈치도 잡아가면서 이기려고 하는 그 야곱을 하나님을 이긴 자로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이긴 이스라엘의 축복으로 계속해서 바꿔주신다는 거죠. 이처럼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시냐면 실제 예배의 가치를 아는 자로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예배의 가치만 실제로 놓치면 이 복음에 대한 감격도 없고요. 내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주시는 그 사명도 없고요. 가면 갈수록 세상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이 예배의 이유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교회를 알면서 이 예배의 이유를 알지 못하면 큰 어려움이 당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고 또는 영원히 남겨야 될 기념비가 무엇일까요? 실제로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이 성공하는데 이 비밀을 정확히 전달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배의 이유를 아는 것,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는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다시 부르시면서 무엇을 보게 하셨냐?
성전에서 흐르는 물을 보게 하셨습니다.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이렇게 나오는데 동쪽과 또 남쪽 그 제단에서 계속 흘러나오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북문에서도 나오고 동쪽으로 향해서 계속 물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이 맨 처음에 봤을 때 어떻게 보이냐? 처음에는요, 진짜 문지방에서 나오는 것만큼 작은 물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에 오는 그 자리, 우리가 예배를 그 값에서 보면은 너무나도 작은 것처럼 보이고 연약한 것처럼 보이고 이게 맞냐라고 확신이 되냐? 그렇게만큼 좀 작은 물길로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글을 보내시면서 측량할 자로 줄을 주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천척을 측량한 후에 계속 천척마다 측량하도록 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이 측량하니까요. 처음에 측량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발목까지 가고요. 또 이어서 가니까 내 무릎까지 오고요. 내 허리까지 오고요. 나중에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능히 건너지 못할 강으로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야기, 이 말씀을 에스겔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세상에는요, 어마어마한 문화의 흐름 가지고 후대들이 다 공격하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도 못할 만큼 완변한 사단의 견고한 진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상황 속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현장에 있다 보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매몰되면 안 되는데 내가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막 실제로 있다는 거죠. 에스겔이 있었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바벨론에 포로되는 그 시대 아니에요. 실제로 구원은 받고 복음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들을 섬기고 완전히 사단에게 속은 그 바벨론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현장이잖아요. 그 현장에서 바벨론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는데 이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정말 붙잡기를 원하시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기도한 것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처음부터 변함이 없는 거죠. 처음에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받는데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작은 물길. 근데 측량하니까 가는 곳곳마다 내가 정말 그 채워지는 것이 보여지고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시는 그 감당하지 못하는 그 응답을 실제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이유를 알면요, 결국은 이 말씀을 주신 그 이유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이유에 나오게 됩니다. 그냥 물만 흘러가고 내가 감당치 못하는 강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께서 나를 부르셔가지고 옆면에 강 옆쪽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강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그 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강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물이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생물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바닷물까지도 살리는 것. 복음과 말씀과는 동떨어진 그 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흐름 속에 있는데 그 물까지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복음의 흐름 속에서 결국 교회가 플랫폼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노바디라고 항상 하시잖아요. 이 바닷물에 대한 축복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도 많이 오고요. 모든 생물이 살아나니까 이제 그곳에 이전엔 아무도 가지 않은 그 현장에, 노바디의 현장에 플랫폼이 되어지는 이제 어부들이 그 현장에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강가에 이제 어부가 서게 될 것이다.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완전히 되게 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생물을 살리고 주변에 있는 그 모든 흐름을 바꾸고, 그리고 그 아무도 없는 그 현장에 어부들이 모여서 역사할 수 있을 만큼 그 응답의 흐름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면은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 속에서 응답을 발견해야지 실제 우리가 후대들 앞에서도 고백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은 조금 이제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생물이 살아나고 바닷물이 살아나고 어부가 살아나는데 그 이후에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에스겔에게 모든 것을 살아나고 하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살아나지 못하는 것도 보여주셨어요. 무엇이 살아나지 못합니까? 여기 11절의 말씀에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못하신다, 이 강물이 흘러나서 모든 것을 살리는데 진펄과 갯벌은 살릴 수 없다,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펄 갯벌 하니까 이게 번역하면서 우리에게 좀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밀물과 썰물 이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이것은 그냥 언어대로 하면은 물 웅덩이, 그리고 우리 갯골 같은데, 갯골 생태공원 그런 데 가면 이렇게 물이 있으면 좀 질퍽질퍽한 늪이 있잖아요. 그것을 남겨주셨는데 말씀이 역사 못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나오냐면 소금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는데 무엇을 남겨두시냐면 소금 때문에. 그래서 영어로 보면 both salt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소금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여주시는 게 강 좌우에 있는 그 과실들과 나무와 잎사귀들을 보게 하시죠. 그래서 물 주위에는 결국은 무엇이 자라게 하시냐면 나무가 자라면서 열매와 마르지 않는 잎사귀를 준비하시는데 그 이유도 뭐냐? 아니, 하나님 물이 다 덮어야지 왜 그 지면에 그 경계에 이렇게 하시냐? 먹을 것과 치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배만 딱 붙잡고 그 흘러나오는 그 물 가운데 우리가 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살아나지면서도 정말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왜 이것을 나한테 붙여주셨습니까? 왜 이 문제를 주셨습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아직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준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에 너는 아버지가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 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하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심이 이때니까 하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그거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결국 우리나라가 언제 살아납니까가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믿음의 고백한 베드로에게 21절부터 23절 말씀을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해서는 막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죽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내 생각 그것 가지고 그거는 맞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요 이 두 가지가 잘 이해 안 된다고 해도 솔직히 상관은 없어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가면서도 내가 이해되는 일들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응답이었구나 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왜 이 문제 해결 안 됩니까? 그게 집중하면 망하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주신 그 말씀 속에 온전한 계획 믿고 하나님 절대 주권 믿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 시간에 들어갔을 때 오히려 이렇게 안 살아나는 곳이 있어야지 내가 살아날 응답이 실제로 있구나. 내게 먹을 것과 치료를 하기 위해서 주변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세팅해 두셨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두 가지를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 1번에서 성전에 흐르는 물라고 했을 때 아니 이 작은 물이 어떻게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의문에서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지만 성전에서 그 작은 물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이렇게 불신앙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역사를 바라보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여기에 걸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데 왜 이거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그거 너희 알 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말씀을 믿고 그거에 역사하는 거 보게 하시고요. 이후에는 그것까지도 계속 하나님,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달할 자야. 그래서 이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라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으니까 너는 그거 믿고 나아가. 계속 이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을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작은 것에 실제로 생명 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작은 것이 무엇일까요? 성전에서 나오는 그 흐르는 물, 강단과 예배입니다. 결국 이거에서 우리는 생명을 실제로 걸어야죠. 그리고 이것을 막는, 이 물길을 계속 막는 나의 걸림돌 실제로 제거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4가지 땅을 이렇게 딱 설명을 하시죠.
어떤 것은 새가 먹고요. 어떤 것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요. 어떤 것은 위에 그늘 때문에 햇빛을 못 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요. 우리는 이렇게 불신앙 계속 한다니까요. 아니, 내게 주신 복음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그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복음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밭에 정말 옥토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길가에 버려진 대로 복음을 내팽겨 치니까 당연히 사단이 물어갈 거 아닙니까? 내가 심기는 심었지만 내 안에 아직까지 갈등하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이 있어서 복음의 뿌리 못 내리니까, 그러니까 뿌리는 말라서 버려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고 뿌리는 내렸지만 위에 재물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계속 보지 못하니까 열매 못 맺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씨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 뭐죠? 내 마음에 있는 그 말씀, 예배를 집중할 수 있는 그 중심이 중요하다. 너는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보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지 한번 시험해보라. 다른 거는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거는 시험해보라고 합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 되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비밀을 실제로 맛보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는 돕는 자로 역할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불신앙하는 성도들, 이제 막 구원을 얻고 교회 생활하는, 신앙 생활하는 그 새신자들, 이 사람들은 정확히 잘 모르거든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결국 예배 드리며 성공하는데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계속 모르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예배를 드릴 수 있겠지만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 속에 왜 우리를 그 교회라고 하는 그 울타리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후대가 그냥 교회에 온다 한다면 목숨 걸고 그 후대들 말씀 듣게 할 거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 새신자들이나 그걸 보면 우리는 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잖아요. 이번에 저는 막 저희 가족만 그래도 예수 믿는 집안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냥 그렇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 어제 이렇게 오산에 들리면서 지거사님의 뭐 얘기를 들으면서 오는 랩런트들의 그 과정 상황 실제로 어렵더라고요. 그 온 이유가 너무나도 어렵더라고요. 이 아이가 말씀 들으면서 사는데 그 안에 너무나도 생각해야 되고 사단이 경고하게 진치게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오랜만에 회복된 그 명이라고 하는 그 랩런트도 왔는데 너무나도 실제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실제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결국 예배에 성공하면 다 됐는데.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로마에 복음화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뭐였냐면 이 예배를 계속해서 돕는 자들이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은 동역자로, 어떤 사람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일꾼으로, 어떤 사람은 정말 목회자를 도와주는 식주인과 또 그 주변에 있는 그 친척처럼 느껴질 만큼 그 응답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은 가정을 열어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또 그것을 예배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도왔던 브리스가 부부처럼 끊임없이 예배 돕는 게 바로 로마서 16장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예배 속에 이 흘러나오는 물이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느껴지고 붙잡아지냐면 실제 강단이구나.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모든 시간이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물이지만 그 중에서 기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강단이구나. 이 강단은 가면 갈수록 역사하시고 우리가 건너지 못할 강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역할로 인도하시는데, 그리고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데, 시대의 문화도 완전히 바꿀 수 있는데, 그리고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완벽히 준비하신 계획까지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는데 사단은요 이것만 못하게 계속 방해하는 거죠. 예배만 못하게. 장차 네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게바라고 하는 것은 바위라고 하는 뜻이고 또 게바가 하면 또 베드로라고도 하죠. 이 베드로에 대한 의미가 실제로 뭘까요?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에서는 조금 차이는 뭐냐면 구약은 그림자 모형으로 계속 이제 한 명에게 좀 집중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신 그 이후로는 교회에 대한 그 응답으로서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시고 그 모으게 하신 그 교회에 대한 응답으로서 계속 예배에 대해서 따라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다른 어떤 것으로만 준비하는 것보다 정말 예배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전에 작은 물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응답을 받고서도 왜 모든 것을 덮으셔야지 왜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예배에 승리하고 그 주신 강단의 말씀을 전달하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는 우리 2024년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이제 실제로 하나님의 응답을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작은 것에 생명을 걸길 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덮고 모든 것을 살리며 또 하나님이 예배하신 응답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여정 되길 원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많은 것들로 우리를 속이지만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응답 가운데 그 영혼이 정말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의 단을 쌓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중한 전도자를 축복하여 주시고 많은 흑암 속에 있는 렘넌트들을 살피시고 이제는 그 일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여 말씀을 돕는 자로서 예배를 돕는 자로서 우리의 삶이 드려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고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